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시간까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종 독착지는 지옥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어떤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길 가다가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자세히 진솔하게 정말 은혜롭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할 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믿어졌고, 들었는데 그냥 믿어졌고,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믿어지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인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 딱 붙고 나서 친구들 2명이랑 같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친구 2명이랑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저 학교 통지서 딱 받고 친구들이랑 이제 캐롤을 불러들고 다녔습니다. 인천 지하철 끝에서 끝까지 한 칸 한 칸씩 들어오면서 캐롤을 부르고, 한 칸 가서 캐롤 부른 다음에 이목이 집중되면 복음을 전하고, 저희 부평환학교 다녔거든요. 부평환학교의 주보를 다 나눠드리고 다음 칸으로 가고,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주일마다 청년부가 가서 백운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게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옆에 와서 부장 집사님이 가자 하기 전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용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용돈 사비로 미니 스니커즈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사면, 롯데마트에 가서 그걸 사면 아이들한테 직접 저희 반 친구 이름들을 다 적은 전도지에다 그거를 스테이플로 딱 찍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데 다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잘 모르는 용어니 오타쿠 친구, 일본 만화에 완전히 심취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나중에 만화가가 될 거래요. 이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제가 없는 문화상품권을 조건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전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믿는 분도 계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어졌고,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인 1절부터 11절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부터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말씀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한 요한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해 주기 시작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 그리고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이 좀 부족하거나 조금 있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희비해서 빛이 좀 희미하게 비쳐서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어두움이 얼마나 칠흑같은지를 보여주는데 빛이 비추시지 않아서 어둠이다. 그리고 빛이 비춰주셨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어둠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아주 칠흑같은 어둠이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고 서론의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가 창조한 세계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피조물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끔찍한 캄캄한 상태의 어둠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옛날에 저 같으면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열이 막 받아가지고요, 막 그 예수 천당 불신족 하고 다니시는 분의 그 막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막 좀 물론 이제 좀 작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어둠일까? 왜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 예수님, 이 구주를 믿지를 못할까라고 아주 화가 나서 쓰기보다는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 우리는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는 게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11절까지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가 대단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아볼 정도로, 빛을 알아볼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빛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한 단서를 남겨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신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난 사람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내가 어떤 아빠에게서 어떤 엄마에게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나야지라고 계산하고 예정을 하고 플래너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제가 제 부모를 고를 수 있고 제가 태어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했을 거예요. 제가 그 아내랑 나이 차가 좀 있는데 장모님 되실 분, 지금 장모님이시죠. 제가 가서 딱 결혼시켜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 나이가 어리다. 처남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날 걸,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아버지가 없이 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어요. 막 남들은 운전병인데 자기 아빠가 운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장롱면허였거든요.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줄 사람, 저한테 운전을 하라고 차를 맡겨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병으로 갔다가 운전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가정이 제대로 된 데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내가 고를 수 있으면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났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그 행동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온전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곳에선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선교하자가 우리의 미시오 데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놔도 알아서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선교사님들 가져가지고 물과 빵만 갖다 주세요. 세계 평화가 복음 전도보다 위에 있는 게 그 단체입니다. 합동교단이 왜 합동교단인지 아시죠? 거기 가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고 갈라졌어요. 물론 말씀하실 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배워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이퍼 칼빈주의.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야 너네 너무 지나쳤어 라는 의미에서 하이퍼라는 걸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에 돈 쓸 필요도 없고 시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시는데 우리끼리 전도지 만들 필요 없어요. 전도잔치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러 왜 나가십니까? 힘들죠. 나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알아서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다 이 두 부류는 다 대표적인 이 두 부류는 이 복음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이미 복음서가 3개가 다 나와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복음서가 이미 다 있었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였습니다. 다 있는데 왜 썼을까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왜 썼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구원받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이제 이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 누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뉘앙스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어두움이 절대 다수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짜 내 가족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 당하셨잖아요. 먼저 해보셨잖아요.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으로 할수록 열심으로 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큰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박해받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집에 돌아갔대요.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우리도 그런 기쁨으로 2019년도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족 때문에 억지로 왔거나
이웃을 따라서 호기심으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 나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세 개나 이미 있는데 또 쓴 이유는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알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대충 알고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자세히 알고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부평동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낼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배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과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전하는 거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그가 요구하시는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는 이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하실 것, 또 감사하실 것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